있죠. 비가 와가지고 그 소방차들이 막 그냥 동원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참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 성전인데 오늘은 한 사람, 제목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큰일을 했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드디어 사고 났다. 이게 맞았는데 저기 하나 또 있어. 이게 망가져가지고. 7장 7장 망가져 이거 13절부터 22절까지 좀 할까? 자, 누가 하나 크게 읽어 주시겠어요? 7장 13절부터.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롯세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롯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여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예. 자, 오늘 그 기둥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이 히람의 지금 나오는 두루의 백향목과 나무와 그 다음에 이 기술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죠. 그 이름이 누굽니까?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가문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납달리 지파 뭐예요? 과부의 아들이요. 단지파에서 아마 태어나가지고 납달리로 아마 시집을 갔는지 하여튼 뭐 거기에서
다시 또 출가를 했는지 결과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두루에 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과부가 됐어요. 과부가 됐는데 근데 그 남편 된 사람은 뭐였어요? 기술자였어요. 무슨 기술자입니까? 놋. 놋.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썼어요. 집에서. 어디에 많이 썼습니까? 우리는 제사용기에 많이 썼고, 또 어디에 썼습니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었죠? 요강, 맞아요, 요강. 요강, 지금은 이제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쉬운데, 그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큰 거, 뭐 아주 소변도 아주 밤에 깨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화장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뭘 준비했습니까? 요강을. 근데 요강도 이제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게 뭡니까? 롯으로 만들었어요, 롯을 이렇게 만든 건데, 지금 이제 이 7장에는 사실은 13년 동안 자기 궁을 만들었다가 나오지만 5장, 6장 이렇게 읽어보면 솔로몬이 굉장한 아버님의 그 유언에 따라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사실은 뭐 그렇게 아주 큰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성막보다는 컸고 또 이 성전을 지을 때 몇 년 걸렸다고 했습니까? 7년. 동원들 인원이 몇 명입니까? 3만, 7만, 또 몇 만입니까? 8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두로의 사람들. 그래서 최소한 20만 명이 몇 년 동안 했습니까? 7년. 또 자기 궁을 나중에 13년. 그래서 이제 했던 여호와 전을 위해서는 7년을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저번에 우리 공부했었죠. 우리 예배당만한 정도의 크기를 몇 년이요? 7년 했고, 그래서 우리 어떤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인건비 자료 비용이 들어간 빌딩이 뭐라고요? 어딥니까? 이 궁전이에요, 궁전. 근데 궁전 이름을 우리는 솔로몬의 궁전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솔로몬 궁전이 아니고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궁전이에요. 여호와의. 우리는 그냥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솔로몬 궁전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성막에도 모세의 성막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의상 솔로몬의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궁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맞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그 궁을 지키기 위해서 두루의 왕에게 히람에게 엄청난 양의 이 곡물과 밀, 그 다음에 보리, 그 다음에 포도주, 올리브유 이걸 따지면 엄청나요.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는데 밀이나 보리는 1년에 드리는 그 양이 4,400톤. 4,400톤이면 10톤짜리가 몇 개입니까? 440트로. 그 다음에 올리브유나 포도주는 얼마나 들었냐면 44만 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트레이더스나 이런 그 마트에서 이렇게 기름을 사는 게 보통 몇 리터죠? 1리터? 2리터요? 1리터. 그죠? 1리터만 사도 비싸죠? 근데 그게 몇 병이라고요? 44만 개. 그러니까 이 궁전을 지을 때 결코 그냥 싸게 진 것이 아니고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이 백항목 기둥으로 쓰지 않았겠어요? 기둥이나 이제 판자로 이렇게 썼는데 이 백항목을 하기 위해서 레바논에서 요바까지 몇 킬로 되냐면 약 300km 정도 돼요. 300km. 근데 이 나무를 산에서 배에서 내려오는 것도 힘들지만 바다에 떼가지고 그 레바논에서 요바까지 이스라엘까지 올라오면 그게 쉽겠어요? 뭐 바다에 띄운다 해가지고 뭐 그 백항목이나 나무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 파도 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했겠죠. 그 다음에 돌은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 그 히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돌은 그 성전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혹시 여기에 연관된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 보면은 돌은 뭐라고 했어요?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솔로몬이 그렇게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밖에서 돌 뜨는 곳에서 이렇게 다 치수를 재가지고 이 기술자들이 석수들이 이 공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맞추는데 또 안 맞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갖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무는 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성경에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에는 금못을 사용하고 금으로 생긴 못이 있잖아요. 또 성소에는 쇠로 생긴 못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못도 사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금이나 못이나 이런 것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다윗 때부터 준비했어요. 다윗 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성전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기가 먼저 얼마라고 그랬어요? 폭이 29비. 이 폭은 여기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저기 20규빗이니까 밑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10m. 이게 이제 아이고 너무 빨리 가네. 자 이게 10m고, 그 다음에 길이는요? 길이는 요 끝에까지 되겠죠? 이 끝에까지. 길이는 얼마라고요? 60규빗. 60규빗이면 얼마라고요? 30m. 잘 안 나오네. 근데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5m. 높이는 15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은 우리 예배당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전은 세 군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성전은 두 군데로 되어 있고 그 외 밖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은 한번 보세요. 여기 안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성소 혹은 내소. 길이가 폭과 높이가 10m, 10m, 10m. 그래서 이게 정확한 것은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우리가 왜 정사각형을 했을까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뭡니까? 정육면체 2200 스타디온 이렇게 나옵니다. 스타디온. 그 사람들이 따져보니까 1800km 정도의 이 직각형 사면체죠. 사면체의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성전에다 있는데, 그 다음에 특징은 이 내소 안에 있는 것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뭘로 칠했어요? 전부 다 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뭘로 되어 있다고 나옵니까? 금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기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죠? 여기 안에 있는 것이 보입니까? 확대해 볼까요? 이 안에 있는 것은 뭐가 보여요? 하나는 여기 있는 것은 법궤. 그 다음에 하나는 그룹의 형상이 나오죠. 그룹인데 이 그룹의 날개가 이게 5m예요. 5m 펴가지고 두 개가 합하니까 10m, 높이가 5m. 그러니까 그룹이 굉장히 컸어요. 그 성막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그 다음에 그룹 밑에 있는 게 조그만 게 뭡니까? 법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한번 보죠. 8장 7절하고 9절. 7절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8장 7절.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룹이 나오죠. 그룹.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그룹이 몇 개 나옵니까? 그룹이 소 닮은 그룹, 또 얼굴이 소이고, 그 다음에 독수리, 그 다음에 사자, 또 사람 얼굴, 이렇게 넷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곁에는 뭐가 있어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지금 주님 안에서 돌아가신 성도님들이 하늘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룹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이렇게 맡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징이에요, 상징. 사실 우리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을 거예요. 이 그룹이 어째 생겼는지 다 우리가 이렇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 읽어보죠. 8장 9절. 궤 안에는 두 들판 외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궤 안에 법궤. 이거는 언제 만드냐면 모세 때 만든 거예요. 모세 때. 광야의 성막 때.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허무하죠, 그죠? 이 돌판 때문에 뭘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을 공사를 한 거예요. 돌판 하나 만들려고. 그 얼마나 땀이 흘렸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계도로 해가지고 3만 명이 1,000명씩 레바논에 가가지고 교대로 한 달은 거기 있고 두 달은 집에 있고, 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했을 때 나무가 뭐 그렇게 나 잡수시오 해가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나무 한번 베면 어떻습니까? 그 1,500m, 2,000m 그 돌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베가지고 그 나무를 끌어내릴 때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소들도 막 등용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해서 한 것이 뭐예요? 뭘 위해서 진 거예요? 이 돌판 위에서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은 아마 여기지만 하여튼 여기 나오는 이 언약궤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언약궤는 사실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간에도 이 세상에 다 뭐 교회도 다르고 다르죠. 뭐 감리교 다르고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는 어떤 때는 사람 와서 침례교회 다닌다고 하고, 어떤 사람 장로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볼 때는 우리 모임 우리 브레드랜 다닌다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잘못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 따라서 다 관점이 다르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안산 동부교회
나옵니다, 다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쉽겠죠. 근데 여기 보면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림이 확장 안 되는데 이 안에 보면 새긴 게 있어요. 새긴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새긴 게 있는데 뭘 여기 보면 조각한 게 나오죠? 뒤에서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 조각한 나무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이 다 마시고 낙이 타고 올라갈 때 사람들이 뭘 잘랐죠? 응?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 예? 예?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주렁주렁 열매 맺는 거, 대추 맺는 거, 대추야자 맺는 거. 예. 대추야자예요. 우리 성경에는 대추야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안 됐고 다르게 돼 있죠. 승리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대추야자예요. 근데 대추야자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와서 그 종려나무라는 그게 대추야자 나무거든요. 근데 대추야자에는 그 열매가 엄청나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종려나무의 잎은 이렇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승리. 그래서 이게 이 안에 지금 그룹 이렇게 옆에 나무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지성소 안에는 대추 그러니까 야자나무, 대추야자 그러니까 그 대추 열매 맺는 종려나무가 있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백합화 그 다음에 박 있죠. 이 박이라고 있어요. 박 조롱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이게 그 다음에 가장 있는 것은 뭐냐면 그룹이 있어요. 그룹 천사들이 있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될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모습들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으로 입혔다고요. 금으로 얼마나 많은 금을 입혔을까요? 요새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 안 되겠죠? 하여튼 뭐 금값이 요새 뭐 근데 하여튼 아깝죠? 파는 게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금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게 어디냐면은 성소예요. 성소. 앞에는 지성소 혹은 앞에 있는 거 내소 성소를 외소로 불러. 외소라고 부르면 돼. 외소 내소 외소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안에는 이 그림이 약간 좀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안에 보면 제사장 여기 서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게 뭐죠?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이게 이 촛대가 몇 개 있어요? 예, 좌우편에 5개씩. 그러니까 합이 몇 개 있습니까? 10개.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나오는 옛날에 그 모세의 성막은 촛대가 몇 개 있습니까? 한 달란트 34kg짜리를 쳐가지고 만든 것이 그 몇 개? 하나 있는데 솔로몬이 만든 하나님의 성전은 촛대가 몇 개요? 10개. 사실 여기 성전에는 창이 있었어요. 창이. 그 성막에는 창이 없지만 이 성전에는 이 위로 이렇게 창을 만들었어요. 햇빛이 들어올 수 있지만도 불구하고 몇 개? 촛대가 10개. 그 다음에 떡상, 진설병이 몇 개 있었을까요? 이거 그림 잘못 그렸어요. 이분 어떤 사람이 그렸는데 진설병이 몇 개요? 10개 있었어요. 10개. 이걸 이제 저는 미리 다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그 역대하에 보면 나와요. 역대하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 보면 이 10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와요. 한번 보죠. 4장 8절, 역대하 4장 8절. 또 상열을 만들어 예소위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요. 여기 보면 이 떡상이 몇 개요? 우편에 5개, 좌편에 5개. 그러니까 합이 10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뒤에 여러 가지 그 종려나무 그림이 있죠.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또 이 했던 그 여러 가지 이런 그 장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른 특징이 있다 그러면 그 입구에 뭐가 있어요? 입구에 기둥 둘이 있어요. 기둥 둘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좌우편이 되어 있어요. 저쪽에 있는 기둥과 이쪽에 있는 기둥이 있는데 자, 그 기둥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 아빠 다시 한번 가보죠. 역대 열왕기상 7장에 보면 (21절) 한번 읽어보죠. 이 두 기둥을 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예요?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니라. 자, 하나의 이름은 뭐예요? 야긴. 또 다른 이름은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우편에 세운 것은 뭐예요? 자, 제가 하는 이건 뭐죠? 우편이라고 그랬죠? 누구 볼 때 우편이에요? 예? 이제 이해 가셨죠? 성전에 서서 보면, 입구에 서서 보면 우편이 어딥니까? 관점에 따라 다르죠. 그죠? 제가 어려운 숙제를 이렇게 냈네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7장에 보면 39절 말씀 보세요. 39절. 한번 읽어보죠. 그 받침 5은 전 좌우편에 두었으니 5은 전 좌편에 두었으며 전 우편 동남쪽에는 바다를 두었더라. 자, 동남쪽이 나오죠? 이게 바다예요. 바다. 근데 성전에 어디를 보고 있어요?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고 이게 북이고 이게 남이에요. 자, 그러면 바다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은 제대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까 나오는 이 우편은 야기는 뭐겠어요? 어디겠어요? 이게 동쪽이 동남쪽 맞잖아요. 그죠? 동쪽하고 남쪽하고 동남쪽에 바다가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자, 여기 나오는 잘라졌는데 이것은 우편이 뭐예요? 이게 야긴이에요, 야긴. 우리는 이제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없지만 성전 측면에서 볼 때는 우측이 뭐예요? 야긴. 그 다음에 좌측이 보아스. 근데 야긴의 뜻은 뭐예요? 그가 세월이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둥은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정신. 이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여러분들이 이게 그 수고를 해서 성을 이렇게 성전을 세웠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세웠지만 그러나 이 성전은 누가 세운 것이다? 아니 그가 세울 것이다 하면 현재 말합니까? 미래를 말합니까? 한번 말해볼게요.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망했을 거예요. 아유 이렇게 우리가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세운다고 하니까 뭘 말하는 것인가? 근데 이거는 미래에 될 일을 말한 게 맞습니다. 근데 누굴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교회를 또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 말 뜻은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좌편에 있는 것은 뭐예요? 보아스. 보아스는 우리가 룻기서에 나오죠.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가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은 뭡니까? 능력을 받으라는 게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어쩌면 앞으로 있게 될 미래사를 이렇게 나타내는 이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했죠? 이건 뭐예요? 보아스. 이거는 야긴. 자, 그러면 이 기둥이 이 높이가 꽤 돼요. 이 높이가 얼마 되죠? 우리 한번 7장에 한번 보죠. 이 7장에 16절이죠. 15절에 나오죠. 7장. 고가 뭐예요? 고가 18규빗. 18규빗이면 몇 미터죠? 9미터. 그죠? 9미터. 그 다음에 이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고, 그러니까 이 12규빗이 6미터죠. 6미터서 이렇게 두를만 하다는 거예요. 자, 두께가 뭐라고 하죠? 이 둘레가 6미터면 직경은 얼마나 될까요? 형식 형제 한번 맞춰봐봐. 건축가 홍학이니까. 약 3m 정도 돼요. 3m. 3.8을 3.12인가 13인가 나누면 되거든요. 둘레를. 그러니까 2m. 이 둘레가 몇 미터? 둘레가 6m인데 만약 이 직경은 2m 약 2m. 2m 약간 작지만 2m인 거. 그러니까 2m면 클까요, 작을까요? 우리 저기 형제님 그 풍차할 때 직경이 얼마예요? 밑에? 안 재봤죠? 굉장히 클 거예요, 그죠?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위에 보니까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있죠.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0절. 이 기둥의 머리에 있는 그물결, 그 머리는 뭐예요? 이 기둥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머리가 있다. 근데 머리는 뭐예요? 둥글다. 머리가 둥글어요. 이렇게 둥글어요. 근데 머리에 이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16절에 보면 2.5m예요. 그러니까 2.5m. 5규빗. 여기 나오죠. 5규빗이에요. 한번 읽을게요. 또 노새를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그 머리의 고가 얼마에? 5규빗. 그러니까 이 공 같은 것이 얼마? 5규빗이니까 2.5m. 그러니까 이게 2.5m요. 2.5m. 아까 이 기둥은 몇 미터요? 2m. 그러니까 조금 크죠? 약간 크죠? 근데 사실 이 열왕기상 저자가 신경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왜 많이 썼냐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기둥에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엮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딴 것을 만들었으니 그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자, 여기 이 그림에 잘 나타났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그물 모양이 있죠. 그죠? 네, 그물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슬 모양의 이게 몇 개요? 지금 여기 보면 사슬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 게 있거든요. 이게 잘 보면 더 크게 안 되네. 이제 이 모양인데 몇 개라고요? 7개. 여자들 이렇게 그 머리 이렇게 따잖아요. 이게 몇 개 있다고요? 하나 해도 되고 2개 해도 되고 10개 해도 되는데 7개는 왜 있을까? 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7일. 또 이 세상은 지금까지 얼마나 흘렀어요?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는 6,000년이에요. 6,000년. 그죠? 앞으로는 얼마 더 지탱할 것 같아요? 1,000년. 1,000년의 기간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살 수 있는 땅이 1,000년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1,000년을 뭐 없는 사람도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사야서 말씀에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 1,000년의 기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슬을 이렇게 볼 때 이 공을 사슬은 몇 개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이 공 같은 머리를 잡기 위해 쓰는 거예요. 지탱하기 위해서. 옛날 같이 뭐 이 머리하고 이 기둥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기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사를 얘기하죠. 우리 세상은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 모양 저 모양 제자들이 그냥 떡 먹고서 배불러 가지고 그 있는데 강을 이렇게 호수를 건너다가 뭐를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고 또 풍랑을 만나고 가니까 걸어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인간 사는 이 세상은 복잡해요. 너무나 복잡해. 우리 어떤 자매님은 올 여름에 이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너무 더워가지고 머리가 찌끈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피가 이게 혈관이 해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해가지고 제재를 받아가지고 그랬다 그래요. 날씨가 더워도 힘들고 추워도 힘들고, 그죠? 이 세상은 전쟁이고 너무나 복잡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잡고 있다는 뜻도 돼요. 그 다음에 이 머리 위에 여기 보면 이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 기둥이 머리에 있는 그물곁 그의 머리에 공같이 든 것이 들어가며 각각 성류 몇 개 있다고요? 근데 이게 두 줄로 200개 있어요. 그러니까 한 줄에 몇 개? 성류 100개 플러스 100개. 그래서 기둥 하나에 성류가 몇 개요? 200개. 두 개 합해서 400개. 그러면 우리 혹시 성류 이렇게 까봤어요?
성녀 까면은 뭐가 있습니까? 방이 있고 하얀 게 있잖아요. 하얀 게.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박혔어요? 알. 예. 성류가 있는데 방이 있어요. 근데 성류는 뭘 상징합니까? 기쁨을 상징하는 게 성류예요. 성류. 그런데 성류가요, 종류별로 세상에 너무 달라요. 몇백 개부터 해가지고 1000개 가까이 있는 성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평균을 내봤대. 그랬더니 얼마 정도의 성류 한 송이에 성류 알이 몇 개 있냐면 600개 정도 있대. 600개. 600개. 그러니까 이게 몇 개요? 그 알갱이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하나님 뭘 주십니까? 기쁨을 주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성류가 언제까지 있느냐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마무리 짓죠. 에레미야 52장 17절에 보면은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 그 전도서에 보면 세울 때가 있고 뭐요? 무너뜨릴 때가 있다 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근데 결국은 언제 됩니까? 23 여기 보면 바벨론 왕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오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1절 그 한번 읽어보죠.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 아까 거기 밑에 또 동일해요. 그 주위는 12규빗이며 아까 동일해요. 그 속이 기둥은 속이 비었고, 그 다음에 그 두께는 뭐예요? 4뼘, 사지. 그럼 몇 센치죠? 한 뼘이 20cm, 그러니까 80cm. 속이 비었는데 80cm 되니까 이것만 해도 160 아닙니까, 그죠? 그거 크다는 거 2m 가까이 된단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뒤에 보면 22절에 보면 한번 보죠.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고가 5규빗이요. 아까 동일하죠. 머리 사면으로 들어가며 꾸민 뭐 있습니까? 그물과 석류가 더 뭐입니까? 노시며 석류가 아직도 남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23절에 보니까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도합이 102였더라. 그러니까 이 석류, 이 머리는 기둥은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 끝장난 거지 중간에 사람들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성류보다 결코 이렇게 천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 기술자가 히람이 이렇게 공을 들인 것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의미. 우리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둥을 줬습니까? 그 기둥에는 상징적으로 됐지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기둥이 뭐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5장인가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뭐요? 말씀 저녁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너는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 이 교회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전파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 10년 전에 저 옆에 가보니까 곰탕을 아주 맛있게 잘해요. 곰탕. 그래서 제 집 앞에도 사실 곰탕집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차가 막 아침부터 있어요. 다른 데는 잘 안 되는데. 근데 가보니까 곰탕이 아주 그냥 그 사골 곰탕을 잘 우려내고 가면요 밥도 공짜예요. 그냥 공짜, 김치도 마음대로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10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 어느 날 이 곰탕 사장님이 영업 전략을 바꿔요. 우리 곰탕 갖고 안 된다 하면서 뭘 거기서 유입했어요? 뭐 유입하면 좋을까요? 우리 흑염소집? 흑염소탕을 이렇게 유입했어요. 흑염소탕을. 근데 여러분, 곰탕하고 흑염소하고 어울려요? 네? 비슷하죠? 비슷하죠? 근데 우리 앞에 보니까 흑염소집 문 닫았더라고요. 이 앞에 보니까, 우리 교회 옆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뭡니까? 이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히람의 기술자 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영감을 부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감을 잘 받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 몇 말씀만 한 말씀 찾아보고 마칩시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먼저 보고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와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2절 4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번세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이제 뭐라고요? 예, 말씀을 전파하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